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선거하고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찍으셨습니까? 네. 투표 안 하고 오신 분은 없겠죠? 투표 시간이 이제 지나서 투표하라고 가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출구 조사 결과가 발표가 났을 것 같긴 한데 궁금해하셔도 결과는 이제 나오게 돼 있으니까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건 이제 나중에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민족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 적당히란 말이 있습니다. 적당히, 적당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적당히란 말이 좀 긍정적인 측면을 좀 살펴보면 분수에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을 때 사용되는 말이 이 적당이란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 목욕물의 온도가 적당해야지 목욕하기가 좋고요, 운동을 적당히 해야지만 건강에 좋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 적당이란 말이 이 대충이란 말과 동의어처럼 쓰이게 되면서 약간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적당이란 말 속에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한데요, 대충이란 말은 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요령을 피워서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대충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적당히 해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그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일을 해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신부를 시키면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 얼마큼 사와야 돼요? 그러면 적당히 사와. 도대체 적당히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적당이란 말 속에는 엄마의 그 생각과 그 틀에 맞게 사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적당이란 말이 애매모호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정확한 그런 표현이었던 거죠. 여러분, 식사를 할 때요, 이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소금을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네, 적당히 넣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요리사가 소금은 딱 반 숟갈만 넣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 반 숟갈 넣는다고 해서 최적의 맛이 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입맛이 틀리니까 그 사람 입맛에 맞게 적당히 넣어야지, 그래야지 간이 딱 맞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는요, 가장 정확하게 꼭 맞춘 상태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말씀에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게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출애굽시키시고 새로운 백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법에 대해서 쭉 내기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 통로로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이제 그런 틀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 틀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제사에 합당한 사람을 이제 세우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레위기 8장에 등장하는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8장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내용이 레위기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8장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위임식이 필요한 의복과 관유, 그리고 제사 때 드릴 제물을 함께 가져오게 말씀하시는데,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위임식을 위해서 하나님은 의복과 관유를 준비하게 하시고, 제물로 이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 그리고 누룩이 안 들어간 소재로 드릴 이 빵 1바구니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서를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가장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셨고, 이 위임식에 필요한, 이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준비하게 하셨고, 옷을 준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위임식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다 이스라엘 회중을 모아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6절 말씀 보면 가장 먼저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겼습니다. 물론 위생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물로 씻는다는 것은 이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그렇게 씻기는 거죠. 자, 씻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아론과 아들들에게 옷을 입힙니다. 이 옷은 어떤 옷이냐면 성막과 함께 그때 제작했던 그 옷을 이제 하는 거죠.
그 옷도 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은 뭐 자세히 살펴보기는 좀 시간이 어려울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씻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옷을 입히고 난 뒤에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보시면 관유를 취해서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서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아론 또한 구별되게 거룩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떤 의식과 어떤 절체를 행할 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을 놓쳐버리면 그 전체가 참 재미없고 이게 뭘 나타내는지 모르기 때문에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사실 있습니다.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사장을 세우는 이 질서, 이 순서도 그 속에 담긴 의미들을 모르면은 뭐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를 놓쳐버리면 그냥 그건 허례의식에 불과하는 어떤 종교 행사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성막과 성물 구석구석을 관유, 이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이 신약성경에 와서 그 의미를 좀 살펴보면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으심,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발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사하는 장소도 그만큼 구별되고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관유를 바르는 겁니다. 기름이 그 땅에는 막 차고 넘치니까 그래서 그냥 바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로 그렇게 세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론과 그 아들들이 이렇게 물로 씻고 그리고 제사장 의복을 입고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이 준비된 제물로 바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씻음 받지 않으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8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드렸던 제사가 세 가지 제사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제사가 뭐였냐면 속죄제였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씻는 제사였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고 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장 2절에서 제사장 위임식 때 필요한 이 제물이 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제물을 보면 수송아지가 한 마리 있었고 그 다음에 순양 2마리가 있었고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빵이 있었죠. 자, 속죄제 때 이 수송아지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수송아지 한 마리를 이 속죄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부터 정결하게 되는 것, 그렇게 자신의 죄를 먼저 씻음 받고 난 뒤에 그 뒤에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제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 속죄제를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여러분 18절에 보시면요, 또 번제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절에서 제가 앞서 2절에서 이 제사장 위임식에 쓰이는 제물이 수송아지 그리고 순양 몇 마리가 되어 있죠? 순양은 2마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 번제에서 순양 한 마리가 지금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몇 마리가 남나요? 잘 기억해 보세요. 자, 앞서 2절에서 이 위임식 때 준비하라고 하신 그 순양, 첫 번째 순양이 여기에 사용되어지는 거죠. 자, 이 첫 번째 순양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피를 먼저 제단에 막 뿌립니다. 모든 성물에 발라요. 처음에 기름을 발랐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물을 받아서 그 피를 이제 바르는 거죠. 자, 수송아지 흘린 피로써 그 속죄함을 구속함을 받은 제사장이 이제 그 삶의 모든 현장까지 정결하게 그렇게 구별돼야 된다는 것을 이 구원받은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번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가 행동하고 섬기고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현장도 그렇게 이 순양의 흘린 피를 통해서 정결케 되고 구별되고 그렇게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 이 첫 번째 순양을 그렇게 장소에다가 피를 뿌리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는 모두 다 불에 태웁니다. 제사장은 이런 번제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렇게 살겠다는 결단을 이 번제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다짐을 이 번제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위임식을 위해 준비하라고 하신 순양 가운데 아까 번제에서 한 마리를 사용하면서 이 주변에 그 성물에 막 뿌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위임식 제사, 이때 순양 한 마리가 여기에서 사용되어집니다. 자, 순양에 이어서 곡식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순양 제사 하나를 바치고 이 남은 것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먹게 하는 이 위임식 제사, 이 모습을 보면 사실 앞서 내 얘기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화목제와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화목제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특이하게도 이 제사장 위임식으로 드리는 이 두 번째 순양, 이 화목제는 일반 화목제와 비슷하지만 특별히 구별되는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의식을 이때는 행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22절 말씀을 이제 한번 보시면요,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 안수하매. 번제나 비슷하게 이 순양의 머리 안수하는 건 사실 똑같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것이죠. 여러분 23절과 24절 말씀은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부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여러분, 모세가 수장을 잡아서 그 흘린 피를 가장 먼저 아론의 귓부리, 오른쪽 귓부리면 여기겠죠? 한번 만져보세요. 귓부리,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어디입니까? 엄지손가락 이거죠?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 들어보셨죠? 거기에요. 거기에 바르라고 했고, 그리고 그 아들에까지도 이걸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요, 피라는 의미는 뭐가 있냐면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피는 정결케 하는. 그리고 기름은 뭐냐면 이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피를 바르는 의식은 제사장의 정결, 그걸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단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 피를 뿌려서 그 제단을, 그 성막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 삶 자체를 정결하게 드리겠다, 그렇게 하는 것도, 이 피를 뿌리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제사에서는 다른 그 어떤 제사에도 없었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피를 귓부리,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 이렇게 바르는 거예요. 그런 일은 사실 다른 그 어떤 제사에도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제물의 피는 언제나 이 번제단에 이 뿌리거나 아니면 더러워진 성물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그 성물에 뿌린 것이 다였는데, 지금 이것은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특이하다는 것은 그만큼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좀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이 피를 바르는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신체의 각 일부분, 세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를 가리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 일부에만 피를 발랐지만 사실은 제사장의 전신을 다 피로 바르는, 제사장의 전신을 다 정결케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것이 정결해야 하는 것과 동시에 제사장도 그렇게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를 바르는 절차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글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이게 좀 단순해 보이고 뭐 그냥 그렇다고 느껴지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굉장히 번거롭고 살 좀 하기 싫은 듯한, 하기 싫은 그런 행위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피를 바르는 행위 자체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었거든요. 굉장히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대되고 흥분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었죠. 번거롭기도 하지만 근데 굉장히 흥분되고 굉장히 기대되는 일. 상상이 되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안 되시면 2020년 11월 어느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뭔지 아세요? 어떤 날이었을까요? 2020년 11월 새로 오신 백홍기 담임 목사님이 위임을 받으셨던 날이에요. 굉장히 흥분되고 기대되고 그랬던, 아니면 이제 곧 다가올 우리 공동회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임직 받으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일꾼이 세워지는 그날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실 기대되고 흥분되고, 하나님의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고 새로운 일꾼이 세워지는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일들이었겠죠. 여러분, 제사장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과정들을 좀 따라와야지 내위기가, 내기를 통해서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위기가 재밌어져요.
상상하면서 따라오세요. 자, 첫 번째, 제사장의 귓뿌리를 피를 바른다고 했죠. 만져보세요 한번. 피는 바를 수 없으니까 침이라도 바르시든지, 예? 귓뿌리를 이렇게 발랐습니다. 자, 이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들리는 소리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욕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커서 욕을 하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와 예의 바른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자라서 그렇게 예의 바른 말을, 예쁜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듣는 것에 참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태초에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런 무엇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에, 그 유혹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오해, 분쟁, 분노, 갈등,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이 잘못 듣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메시지가 있고 수없이 많은 소리를 우린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도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그 많은 소식들 가운데 진짜 진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가 진짜인지, 저 사람 진짜 믿어도 될지 안 될지 모를 그런 이상한 소리들이 참 많더라고요.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그런 소리에 좀 현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왕이 된 후 1,000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옛날에 지혜를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것입니다. 그렇게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솔로몬은 그의 초창기 때 수없이 많은 재판들을 통해서 바르고 올바른 그런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잘 듣지 못하고서는 바른 분별을, 바른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과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잘 듣는 겁니다. 잘 들어야지만 어떻게 행동할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경상도 사람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서울말을 너무 잘 써가지고. 근데 가끔 말을 급하게 막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리고 저희 고향을 잠깐 갔다 오면 금방 다시 예전의 사투리가 많이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저는 부추보다는요 정구지가 훨씬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부침개보다는 찌짐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서울 사람들이에요. 정구지 모르세요? 찌짐 아세요? 전 찌짐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요즘 경상도 사투리보다는 사실 서울말을 제가 느끼기에는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서울말뿐만 아니라 전라도 사투리도 가끔 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같이 만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전라도 출신이라 보니까 이 경상도, 서울말, 전라도 다 세계 언어를, 세계국어를 그냥 동시에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구지, 부추, 솔, 이게 뭘 가르치는지 저는 정확히 압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 있으면 제가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제는 경상도 사투리가 좀 어색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요 저희 고향에 살았던 시간보다 서울에 살았던 시간이 이제는 훨씬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고 서울 말을 자주 듣다 보니까 제가 태어났고 제가 자라왔던 그 말투가 점점 잊혀지는 거죠.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요, 우리가 사단의 말을 자꾸만 듣고 세상의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게 되면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그런 말들이 우리 속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귀에 바르고 말씀을 듣는 자리, 그러니까 사탄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그 자리로 나아가서 그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수록,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인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귀가 왜 두 개인지 아십니까? 한쪽 귀로 듣는 것보다 양쪽 귀로 듣는 게 훨씬 더 많은 것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귀는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신체 기관이라고 합니다. 소리를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귀는 어지럼증을 관장하는 기관이라고 하고, 그리고 얼굴을 움직이는 여러 안면신경이 이 귀로 다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 코, 입, 이 귀와 다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잘 듣는 것, 잘 들어야지 볼 수 있고, 잘 들어야지 행동할 수 있다, 잘 들어야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귓불이 이렇게 바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에 바릅니까?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게 됩니다. 손과 발이 가리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하는 수없이 많은 행동들, 행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손과 발에 순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모든 행동은 정결하게 구별된 행동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었다면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그것을 그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들려진 그 말씀이 실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머리와 생각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건 미완성입니다. 그건 온전한 순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 행동이 그렇게 움직여져야지만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잘못 듣다 보니까 사람이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고요,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걸어가야 되는 길은 사망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피를 바르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사장이 위임받을 때 행하는 이 의식과 구약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절차가 한 가지 또 있었습니다. 제사장 위임식 때도 이 귓불이 그리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 이렇게 피를 발랐는데 또 하나의 행위가 제2행식 가운데 똑같이 하는 게 있었어요. 레위기 14장 2절 말씀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병에 관련된 이 규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병의 특징이 뭐냐면 썩어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죄의 속성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나병이 죄의 속성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병이라는 거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썩어 나가고 죽어 나가는데도 그게 썩어 나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겪는 이 땅의 인생들이 겪는 고통과 똑같은 거죠. 죽어가고 있는데 썩어가고 있는데 전혀 모른 채 그냥 괜찮은 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함께 살아갈 수 없어서 그 집 밖에 머물러야 됐습니다. 쫓겨났어요. 그 공동체에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죠. 죄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레위기 14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자, 여기 보세요.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른쪽 귓부리,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발가락 바르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를 고칠 때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때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사장 위임식과 나병의 정결의식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된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병 환자처럼 원래는 진영 밖에 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언약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사망의 길에 들어섰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끝은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소망 없는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 외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처럼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 위해 제사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그 하나님 명령 앞에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던 우리를 구별되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그런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바릅니다. 제사장이 피를 바릅니다. 귓보리와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지만 사실은 몸 전체에 그 피를 바르는 겁니다. 그 피를 바르므로 얼마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와 무관한 제사장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런 절차들, 어떤 형식, 거기에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런 것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형식을, 그런 제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었다, 그건 분명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이 절차를 제정하시고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36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일을 그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정결하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8장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했단 말이 마무리 나오는데 표현되어 있고 총 8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제사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그렇기에 정결하게 되고 구별되고 그리고 그런 존재로 쓰임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결과 거룩의 유일한 출처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구별되어 부름받은 제사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임식을 받는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별된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움직이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된 그 삶의 길이 너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여러분, 이 요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요제는 제사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방식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요제는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손에 높이 이렇게 들어서 앞뒤로 흔드는 겁니다. 흔들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제는 하나님께 헌신을 이야기하는 그런 제사의 형태입니다. 주님의 것이다, 이건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모세가 드린 건 가슴이다, 가슴 부위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슴은 중심, 정성,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런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99%, 98% 그런 헌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100%의 헌신, 오직 나만 바라봐, 나만 따라와, 나에게만 충성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장이고 모든 것을 태우고 가슴 부위, 이 마음 중심, 그 모든 것들을 들여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면요, 요제를 드릴 때 이 제물이란 말은 아예 빠지고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레위인을 그냥 요제로 드린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민수기 8장 13절 말씀입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슴 고기, 그게 아니라 삶 자체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내 생명은 주님의 것이다 라는 표현이 이 요제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의식을 치르고 제사장이 된 자들은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의 뜻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별되고 정결케 된 우리 역시 온전히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 말씀만 듣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만 하라는 겁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길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 결국 그 끝은 망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구별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사장을 세우는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 정해진 제사는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왜 세워집니까?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이 제사장을 통해서 그 대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너희가 살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을 정해 주신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요, 우리는 오직 한 길로 걸어가야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겨야지만, 그래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지 살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걸어가야지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별되어 부름받은 그 존재로 그 하나님 뜻과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만이 소망이 있고 그 인생만이 복되고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헌신을 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귓불이 뿌려라,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발라라,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여러분, 사실 그냥 머리 한번 쫙 붓고 그대로 안 해도 사실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왜 굳이 이렇게 합니까? 왜 굳이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걸 1회 동안, 7일 동안 계속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7일 동안 회막밖도 나가지도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 제사장이 세워지는 이 제사가 굉장히 흥분되고 기대되는 일이긴 했지만 그 절차들을 보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귀찮습니다. 그냥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별되이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 대충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신앙생활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거고 천만에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뜨거운 길을 하나님 원하시는 길만 걸어가야 되는 거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꼭 맞는 상태인 적당히,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국이 싱거우면 소금을 적당히 넣어야 되죠. 여러분 삶이 지금 무너져 있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 삶에 뭔가 부족하고 비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간섭하시도록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적당히는요, 98%, 90%가 아니라 100%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내 몸의 전체를 원하시고요, 내 인생 전체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손은 그 들은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발은 그 말씀대로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귀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손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고 우리의 발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순종하며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전심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대길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별되이 불러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그리고 이 땅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삶을 구별되이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헌신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